주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고 훌륭하고 또 사랑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죽음을 막겠다고 그런 의미였겠지만 주님은 책망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생명 지켜드리겠다고,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 지킬 테니까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죠. 예수님, 스승님이 그런 일 안 당하고 평안한 것을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감당하는 것, 그 길 밖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가셔야만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유익한 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말이죠. 사람을 생각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님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헛살게 된다.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소중해지는 거죠. 결코 헛살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고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뛰어넘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자기에게 갇혀서 사는 거죠. 자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추함, 그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추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비우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사시게 하면 나를 뛰어넘게 돼요.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내 추함이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추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이 아무리 훌륭해봐야 하나님의 뜻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장애물이 되지 마라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자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애물이 돼. 교회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꾸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항상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칭찬을 몽땅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거치는 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거기서 사탄이란 말은 마귀의 귀신의 왕인 마귀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단은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인격을 가진 귀신의 왕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냥 사단이 대적자, 참소자 그런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금방 내가 너 위에 교회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해놓고 너는 마귀다.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부인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장애물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없는 게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주님이 구주로서 세상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가는 길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도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되겠다 하고 죽어봐야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니죠. 그건 주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봐야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구주가 가신 길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길이지 그 누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구나. 나도 본받아서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구주로서 우리의 저주를 치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중보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마귀를 이겼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그건 본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 넘겼잖아요. 근데 이 주님은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머리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본받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돼요.
주님이 마귀를 이겼으니까 내가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본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린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저주받은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주 안에 있으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구약 백성은 굶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신약 백성은 이제 배불리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속죄일마다 금식함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신약 백성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런 거는 본받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 본받으라고 했는데 뭘 본받으라고 그랬냐?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의 손에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나무에 못 박힘 당하고 매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러실 리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온 인류의 생명을 한순간에 걷어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인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그 저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본받은 게 뭐예요?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신 것처럼 나 바울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 내가 배고파도 옥에 갇혀도 매 맞아도 헐벗고 춥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뛰어다닌 이유가 내 기쁨을 구하는 거냐고, 내 유익을 위해서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주님처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죽은 것을 믿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죠. 항상 살아있으니까. 항상 내가 살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푹푹 튀어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아들의 십자가에 함께 넣어서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았어요. 살았음을 믿습니까?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아멘만 잘하면 내가 피곤하시니까 일찍 끝내려고 마음먹고 여기 올라왔는데 일찍 끝내면 안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도 살려서 주님의 몸에 심어놨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심어놨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시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위해 살던 나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너는 이미 죽었다.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 너는 이미 죽었다. 네가 살아나면 안 된다. 제가 고등학교 목포에서 다닐 때 세안교회 임창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북 분이에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분은 폐가 한쪽이 없어요. 폐 하나로 사셔요.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산기도를 많이 가셔요.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산기도 가면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막 이렇게 뱀이 기어오는 소리가 난대요. 바스락바스락바스락하고 뱀이 막 오는 거예요. 뱀이 안 오는데 마귀가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눈을 번쩍 떠서 보면 뱀 없어요. 근데 정말 뱀이 막 자기한테 달려오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번쩍 떠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잠이 와. 잠이 막 쏟아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창희 목사님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냐면 바늘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바늘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임창희 놈아 이놈아. 임창희 놈아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졸음도 못 이기고 자고 있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 임창희 놈아 이놈아. 그 마귀 하나 못 이기고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눈을 번쩍 뜨고 기도를 못하냐. 뱀이 그렇게 무섭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는데 뱀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냐.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허벅지를 바늘로 찌른다니까요. 자기를 이기려고.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가 성한 곳이 없대.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분이 세안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뭐라고 기도하고 왔냐면 나는 이 교회 3년만 있겠습니다. 3년만 있다가 적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신 거예요. 3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교인들이 다 붙잡는 거죠. 참 신실하신 목사님을 누가 가라고 하겠어요. 다 붙잡는데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다. 나는 3년만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저 전라북도에 40명 모이는 농촌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바늘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졸음을 이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그 교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목사님. 저희가 정말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이웃교회, 나는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영락교회 다녔는데 옆에 있는 세안교회 목사님을 내가 그렇게 좋아한 거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은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해도 전부 마귀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지, 마귀가 밖에서 뿔 달고 나타나질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장애물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남 탓 잘하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결국은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은 내가 살아서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만 사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뭘 감당 못하겠어요? 뭘 이기지 못하겠어요? 어떤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미 내가 죽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내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나를 도우실 분은 충분히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잖아요.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도 중보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 자신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죠?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으라고요? 자기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 기쁨보다 다른 성도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한다면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내 기쁨부터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걸 늘 시인하면서 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겠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냥 욕먹고 말더라도, 내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 명예와 내 자존감이 꺾이더라도 그게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희생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되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내 유익보다, 내 평안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참고 말자.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그냥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